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시대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성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사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명백히 우리가 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방탕하다라는 거, 술 취한다라는 거, 이건 당연히 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덫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정말 축하할 날이잖아요.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날이 덫과 같이 뜻밖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둔하여진다라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나의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세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를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서로 해석하고 서로 퍼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문제가 영적 전쟁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내가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 어떤 방탕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것이 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좀 더 노력하다 보면요,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문제는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좀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성경을 계속 이 부분을 좀 계속 읽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계속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포커스만 맞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뭘까? 이 물질의 문제 아닌가? 이 생활의 염려,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하지 않았을 때 몰랐는데 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깊어졌을 때 이 생활의 염려, 이게 눈에 확 띄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생활의 염려에 빠져있는 저를 발견했던 거죠. 어머, 내가 지금 생활의 염려에 빠져있는 거 아니야?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날이 나에게 덫과 같이 이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내가 생활의 염려에 빠진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살다가 예수님의 때가 덫이 됐다 나에게.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이 원어로 메림 나이스 비오티카이스라 그러더라고요. 삶의 염려들, 세상 생계 걱정.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돈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돈 문제가 중심이 되기는 돼요. 이 메림 나이스 비오티카이스가 삶의 염려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계, 생활, 수단, 먹고 사는 문제, 마음을 갈라놓는 걱정, 분산시키는 염려, 내 마음에 뭔가를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야.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생활의 어떤 염려가 내 마음을 갈라놓아서 뭔가 신앙 안으로 일치시키지 못해, 하나로 만들지 못해서 내 삶이 신앙의 삶으로 전인격적인 삶이 사라지지 않고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되어버려. 이 분산되는 거. 이게 생활의 염려라는 건 거예요. 이러한 생활의 염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생활 염려는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뭘 먹어? 오늘 점심에는 뭘 먹어? 오늘 저녁에는 뭘 먹어? 때로는 이번 한 달에 이 먹을거리를 어떻게 장만을 하지? 어떻게 준비를 하지? 이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서 이 재정 문제가 조금 마이너스가 돼. 이게 간당간당한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안 하면 돼요? 이거 생각도 안 하고 똑같이 쓰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면 이게 생활의 염려인가 아닌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과도한 집착적으로 되어버리는 거. 큰일 났네. 마이너스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지? 막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완전히 너무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활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얼굴 인상까지 바꿔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물가는 비싸고 뭐 이거 시금치 나물 하나 겨울 뭐 시금치 하나 사니 이 시금치 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시장바가 올라오는데도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먹고 사는 문제에 장악되는 건가? 먹고 사는 걸 들고 오는데도 비싸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 나의 돈이라든지 나의 수입, 고정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이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번 달에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큰일 났네. 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나 없으면 우리 집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 생각할 수 있고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거기에 몰입되는 거. 그게 바로 생활 염려인 것입니다. 이 생활 염려가 과도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몰입되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통제 욕망이 과도하면 이거 생활의 염려인 것입니다. 노후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내 아내라든지 이게 너네 지금 다 대비해야 된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너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뭘 먹고 살 건데? 하다못해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머리 팽팽 돌아갈 때 자격증도 좀 따고 이런 거 저런 거 준비 좀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너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어떡할 거냐?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거, 이거 생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미래에 대한 통제, 욕망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그렇게 되게 몰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 욕망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 통제 욕망 이거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통제가 앞설 때, 통제를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안 사네, 이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계획을 세워놨는데 안 하네, 안 되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 1년 안에 이렇게 돼야 돼. 2년 안에 이렇게 해야 돼. 5년 안에 이렇게 돼야 돼. 흘러가는 것이 내 계획과 다르지 않을 때 미치는 거죠. 통제 욕망 때문에 화가 나는 건 거예요. 이 생활 염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 안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압박이 온다면, 압박, 눌림이 있다면 이거 생활 염려인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걱정되고, 또 남들과 비교가 되고, 또 경쟁이 되고,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면 이거 생활 염려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도 신앙은 유지해요.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면 생활 염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인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이미 세상 논리 중심이라면 이거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빠진 생활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남편, 아내에 대한 통제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만큼은 해야 돼, 그래야 너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어. 여기 안에 집어넣고 이거를 하게, 못하면 뭐라 하고, 못하면 뭔가를 옥죄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그를 몰아가는 어떤 통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의사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데 중직에 앉아서 뭘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으로 와서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 나.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주일날 주중에 교회 왜 이렇게 오래 있는데 너 지금 공부해야 될 때야. 너 공부하고 나서 그러고 신앙생활 해. 너 지금 시험 준비, 너 대학 졸업하고 너 지금 취직 못하고 너 이거 지금 공부해가지고 너 이거 통과해야 되고 너 시험 쳐야 되는데 지금 너 왜 수요 예배 들고 있냐 지금? 너 왜 금요일날 여기 나와 있어? 너 주일날 아침에 예배 끝났는데 뭐 이 시간까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도대체 뭐 하냐? 빨리 가서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떨어져 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근데 그거 붙고 나서 신앙생활해도 충분해.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비일비재하게 듣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성장하신 분 없어요? 제가 교사 시절에 그랬고요. 교회에서 교사 시절에. 그리고 지금 홀팸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 어떤 기준에 그 공부들을 해내느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성공해야 된다는 그 압박, 이거 생활 염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염려, 이것도 생활 염려예요. 구체적으로 자녀, 또 부모, 그리고 남편, 아내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한 거예요. 가족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잖아요. 책임감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염려로 변질이 될 때,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는 상태가 될 때, 이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불안으로 변형된 과도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활 염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은 나중에, 기도는 좀 나중에, 전도는 좀 나중에, 예배는 좀 나중에,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이거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지금 큰일 나니까. 신앙의 삶은 좀 나중에, 바쁜 일 끝내놓고 조금만 좀 안정되면, 그때 되면 나는 신앙 바로 챙긴다, 당연히 신앙 챙길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태도, 이 생활 염려에 빠진 사람들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마지막 때에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작전인 건 거예요. 내가 이거 바쁜 일만 끝내놓고 이것만 딱 끝나면 내가 곧 이제 신앙의 삶 똑바로 산다, 이러는 거.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속임수. 말세는 교회 가지 마라. 너 교회 왜 다니냐.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해놓고 그거 다 끝나면 교회 가면 되지. 사단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속임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조금 있다가 그때는 할 거다. 그런데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결국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0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활 염려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돈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세상 성공에 대한 압박, 관계에 대한 집착, 영적인 것은 나중에 이거 아닙니다. 생활 염려는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너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다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인 줄만 알았거든요. 물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거룩한 삶 살고자 구원받는 삶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은 저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이런 분 많을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지 않는 분 많을 거예요. 지금도가 아니고 지금은 고민하지 않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지금 이 나이 지금 50이 넘도록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고 생활 염려에 빠져있던 저를 발견하게 된 건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 때는 아주 뜨거워가지고 열정적이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제가 옛날에 그 초신자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우리 셀 리더가 우린 지역장이었거든요. 이제 셀 리더 몇 명 안에서 거기서 그 셀 리더의 지역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셀 리더가 지역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셀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웬만한 전도사님 수준이었어요. 진짜 말씀 잘했거든요. 그 어느 날 이제
수협에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고 버스 타고 기다리는데 그분이랑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셀 원인 거죠. 그분이랑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제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막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나눈 거죠.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아우 누가 주혜종을 하겠다고 막 그래. 막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뭘 주혜종을 해? 좀 뭐 무슨 주혜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만나 주혜종을 하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님,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만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뭐하러 주혜종을 하겠다고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지 와, 이런 얘기 대화를 오고 가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주혜종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책임지실 텐데 좋은 거 같은데?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 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야? 주혜종으로 부름받으면 차라리 낫겠구만. 야 미쳤죠 그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장님이 저한테 뭐하러 물어봐? 왜 물어봐? 왜 물어봤는지 그때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게 생각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왜 그때 그분은 나한테 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소 엄마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아니까 미소 엄마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닌가요? 주의 종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닌가요? 하고 딱 보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이 막 열심히 얘기한 분이 막 쳐다보고 있는 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면 뭔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잖아. 어느 날 주의 종이 되었더니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시래가지고 심각한 어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고서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생활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을 때 진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에게 생활 염려는 물질 문제였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 물질은. 근데 어느 날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그 생활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물질 문제는 통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절들을 다 지나왔으니까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누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살 때 물질 시험, 목살 때 물질 시험, 개척 목사의 물질 시험 다 다르다. 다 겪어야 한다. 그럼 뭘 다 겪어? 뭐 한 번만 겪으면 되겠지. 이미 통과했는데 뭘 또 겪겠어? 이미 통과했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테스트의 수준이 와. 그러니 어느 날 이 말씀을 탁 보면서 이 내가 생활 염려에 딱 빠진 걸 보면 빠져 있다는 걸 알고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뜻밖의 이른다. 그날이 나에게 덕과 같이 이른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진짜 마음을 다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전히 생활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안 굶기셔. 한 번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진짜 하나님 없으면요 금식할게요.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금식하면서 할게요. 그때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못 먹일까 봐, 자식 못 먹일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 생활 염려에 빠지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부분이고 사단이 나를 계속 참소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건 거예요. 그걸 빠져 있는 걸 알고 기도함으로 이겨낸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모양이 자꾸 조금씩 달라요. 똑같진 않아.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지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찐빵이 뭔지 알죠? 찐빵이 옛날에 하얗게만 나왔잖아요. 그게 찐빵이에요. 근데 요즘에 찐빵이 노랗게도 나오고 핑크색으로도 나오고 초록색으로도 나오고 블루베리색, 포도색으로도 나오고 그럼 그건 찐빵이에요? 찐빵이 아니에요? 다 찐빵이거든요. 다 찐빵인데 찐빵 아닌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인데 이 다 알고 보면 다 물질 문제고 이거 생활 염려 문제인데 그게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사단이 나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그걸 짚어서 가보면 아이 또 이거 또 여기서 물질 문제로 비롯돼서 나에게 생활 염려를 주고 있네. 이렇게 교묘하게 자꾸 색깔을 바꾸는 거야. 결국은 같은데 노란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계속 바꾸는 건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막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또 지나 보니까 또 거기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모양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얼마짜리 하나님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얼마짜리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만 원이 필요하세요? 200만 원이 필요하세요? 300만 원이 필요하세요? 500만 원이 필요하세요? 100만 원 버는 사람, 200만 원 버는 사람, 300만 원 버는 사람, 500만 원 버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짜리 하나님이고 누군가에게는 500만 원짜리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내 벌이 내 수입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벌면 나의 하나님은 100만 원 하나님인 거예요. 5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은 500만 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100만 원의 하나님인 사람이 500만 원의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커 보이겠어요? 근데 그 500만 원의 하나님은 그 500만 원의 하나님을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500만 원의 하나님인 이 사람도 100만 원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얼마짜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어느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둔하여지고는 원어로 바레도신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무겁게 되다, 짓눌리다, 둔해지다, 감각이 둔해지다. 여기서는 이 바레도신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눌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내 삶이 그 문제로 압박을 당하는 눌리는 상태. 이 둔하여지고 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눌리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도 낮아지고 자괴감도 생기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생활의 염려에 눌린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묘한 이 사단의 술수에 계속해서 이 생활 염려에 눌리는 거예요. 생활 염려에 눌리는 건 이거는 이 신앙 별로 없는 사람이 눌리지 않아요. 신앙 별로 없는 사람은 거기 눌리지 않아요.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생활의 염려에 눌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활 염려에 눌리는데 그 생활 염려가 그냥 초신자들 눈에 보이는 딱 생활 염려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요. 교묘하게 모양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걸 짚어 올라가 보면 결국 그 생활 염려가 물질 문제로 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세상 속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세상 가치를 모르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세상 가치가 나의 신앙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느 날 이게 점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기에 계속 사단이 교묘하게 자꾸 깔아놓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기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눌림에서 이 해방, 자유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은 원어로 카르디아이라는 단어예요. 생각, 이 마음은 생각, 의지, 영적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 둔하여지고 이거 뭘 무겁게 되다, 짓눌리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영적 중심을 누른다. 생활 염려는. 그래서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정적인 거는 조금만 기분 전환시켜주면 확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내가 생각과 의지와 나의 영이 눌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울증이냐 우울감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울증은 여러분 병이에요. 근데 우울감은 감정인 거거든요. 우울증은 여러분 이거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우울한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을 겪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울한 거예요. 이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우울증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감은요. 순간적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 내지는 이번 한 달 아니면 요즘 나의 삶에 어떤 눌림이 있을 때 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살짝 기분을 전환시켜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밥이나 한 끼 하자 뭐 영화나 한 편 보자 우리 커피 하나 마시면서 얘기나 할까 이렇게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면 이게 풀리는 게 우울감이에요. 근데 우울증은 안 돼요. 거기를 못 나가요. 우리 밥이나 한 끼 하자 못 나가요. 밥이나 한 끼 하자 전화 자체를 안 받아요. 우울증은. 그러니 이 우울증과 우울감은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져서 내가 눌린다라는 것은 이 감정적인 우울감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울증에 들어가는 건가요? 심각한 거예요. 생활 염려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눌려서 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감각이 둔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아직도 안 오셨네. 2000년 전에 오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데 이런 종말 의식도 이제는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 염려는요. 죄에 빠져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에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너무 눌리는 건 거예요. 이 현실에 눌려서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건 거예요. 이 생활 염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여기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마음의 무게 중심이 되면 염려는 할 수 있어요. 염려는 해야 돼요. 걱정, 염려 해야 되는데 이게 나를 눌리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게 중심, 나의 어떤 모든 중심이 차지해 버려지는 거. 염려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밀어낼 만큼 마음을 점령한 상태. 이걸 어떡하냐. 이 생활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거. 이 생활 염려인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생활 염려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서 영적으로 잠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생활 염려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생활 염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못 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관심이 없어지는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법칙은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신경을 못 쓰는 건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건 거예요. 진짜 큰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해하려는 생각조차 자체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저 어떻게 되죠? 말씀이 내 삶에 끼어 맞춰져야 되고 말씀이 내 생각에 끼어 맞춰져야 그래야지 여기서 힘을 얻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죠? 이 끼어 맞출 수는 있으나 모양이 변형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이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꿰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서 예수 재림의 날을 뜻밖의 날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통제 욕망, 성공에 대한 압박, 관계에 대한 불안과 집착, 영적인 것은 나중에, 혹 나 자신이 이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이러한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하여 나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세상 관점으로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